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고 설교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림일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림이고, 한 청년이 저 운전대가 뭐냐면 자동차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배를 운전하는 키입니다. 옛날에는 저렇게 큰 키로 큰 배를 이렇게 운전을 다 했어요. 저 뒤에 보시면 풍랑이 보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배를 움직이고, 내가 배의 키를 잡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나의 어깨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나에게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성화라 그러죠. 성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성화 가운데서 볼 때마다 제가 참 은혜가 되고 든든한 그런 그림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저 앞에 있는 남자가 누구를 닮지 않았어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저 닮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절 닮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생긴 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각 개개인들이 저 배라는 저 키를 운전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배예요. 내 인생의 배에 누가 운전하느냐? 내가 운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네 인생을 표현하면 바다라고 보통 말을 잘 하죠. 바다에 내 인생의 배를 출항을 해서 항해를 한다. 우리 인생의 바다라는 게 사실은 항상 평탄하고 잔단하지는 않아요. 수많은 풍랑이 있고 세찬 파도가 있고 언제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일을 계획할 수 없잖아요. 내일을 왜 계획할 수가 없죠?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저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일 하자, 어떤 것을 오늘 할 걸 내일을 미루자. 왜 내일 하느냐?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내일 하냐? 왜 그러냐면 이 상태대로 그대로 가면 내일 해도 상관없어요. 오늘 굳이 안 해도 내일 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요. 우리의 삶에는 변수라는 게 너무 많아요. 계획이 없이 예상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고 갑자기 발생이 되는 그런 변수의 그런 파도나 변수의 풍랑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바람들이 갑자기 불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런 인생의 바다라는 내 삶의 바다,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수많은 풍랑과 파도가 존재하는 이런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변수를 헤쳐나가고 그런 파도를 우리가 잘 만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시작하면서 첫 구절을 하나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배라는 이 항해를 시작할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이 평안이잖아요. 잔잔한 바다, 안전한 항해,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안전한 항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먼저 보려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바다인데요.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하지만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성경에서는 왜 바다라고 자꾸 호칭을 할까요? 이스라엘 히브리 문화에서는 물이 많이 모이면 그걸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놋으로 만든 이런 놋 주물이 있죠. 물두멍. 이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놋바다라고 그랬어요. 물이 아주 많이 모여서.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물이 많이 모여서 그것을 바다라고 호칭합니다. 이 중에 말고 다른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십니다. 가는데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바람에 약해서 배가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배가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가 전복되려는 겁니다. 배가 전복이 되면 큰일 나죠. 자동차도 전복이 되면 사람이 크게 다치겠지만 배는 전복이 되면 죽어요. 그냥 뭐 부상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는 것이 바로 배가 전복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배가 전복되려고 그러는다. 배가 가라앉으려고 그러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누워서 주무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에게 명령하시고 잠잠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바다는 잠잠해지고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서 풍랑이 있는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이것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의 각 개개인마다 내가 타고 가는 내 인생의 배를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에 풍랑이 많다고 그랬죠. 바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런 풍랑과 바람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나의 믿음의 본질을 봐야 돼요.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본질을 봐야 돼요. 오늘 37절 한번 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도를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배 한쪽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배가 이렇게 침몰하게 됐는데 전복되기 직전인데 이렇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아주 화가 나고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깨웠어요. 배가 아주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어지간하면 주무시게 놔두겠지만 배에 물이 막 가득 차고 들어오게 되니까 제자들이 심각성을 느끼게 된 거죠.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건을. 같은 사건인데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됐다. 놀이라는 건 바다 파도를 말합니다. 파도가 물결이 배를 넘었어요. 그래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위태한지라. 배에 물이 찼어요. 배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겠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세 명이 다 동시에 기록한 것은 굉장한 위급 상황을 얘기합니다. 배가 전복이 되든지 배가 가라앉든지 한결같이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중하시고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꾸중하세요.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꾸중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베드로와도 있었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무리를 걸어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 그렇다고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배 안에 있던 사람들, 배 밖으로 물 위를 걸어가 보려고 시도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밖으로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니까 그냥 배 밖으로 뛰쳐나갔던 게 베드로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물론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징책을 하셨지만 사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파도와 풍랑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처했을 때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이나 당황하지 않고 물이 들어오는구나, 배가 가라앉겠구나, 조금 있으면 죽겠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난리를 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비록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혼은 나고 꾸중은 들어서도 이 사람들이 풍랑이 일고 배가 가라앉게 되는 위급 상황 때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한테 갔어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위급한 위기 상황 때 예수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하느냐 생각하겠지만 사실 사람이요, 위기에 처할 때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위기 때 예수님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 상황, 이런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요. 여기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상황 뒤에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이라 생각하세요? 네, 목사님,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하겠죠. 맞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위기 상황이 오면 예수님을 생각할 겁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위기를 만난 성도들 많이 대해봤어요. 그런데 참 예상외로 갑작스러운 변수의 위기 상황이 올 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차분하시고 침착하게 이 모든 사건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왜 인도하셨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좀 있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숫자가 예상 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저한테 눈을 치켜뜨면서 그런 하찮은 말을 하지 마라. 지금 이 상황에 한가하게 기도가 무슨 소리냐. 지금 이런 위급 상황에, 이런 너무 흥분되고 화가 난 상황 속에서 기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저한테 따지는 사람도 많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고 차단되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평소에는요, 믿음이 참 좋아 보였어요. 본인도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황스럽고 분노할 만한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주님을 불러대던 예수님, 주님이라는 그 단어가 그 입에서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흥분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평소에도 주여 주여 하고, 평소에도 뭐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고 정말 잘해요. 그런데 내가 이성을 잃을 만한 그런 상황에 딱 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없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내가 순금인 줄 알았는데, 24K 순금인 줄 알았는데 세찬 비바람을 갑자기 맞고 보니까 금도금이었어요.
나는 바깥에도 금이고 속에도 금인 줄 알았는데 바깥에만 껍데기만 금이었어요. 금도금이 벗겨지니까 그 속은 처참한 거예요. 그동안 금으로 된 가면을 쓰고 다닌 거예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금으로 된 가면을 쓰고 다닌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정금 같고 아름답고 본인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는 거예요.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내 본질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본질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큰 불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온다 하죠. 내가 정금이 된 줄 알았는데 그냥 껍데기만 금이었어요. 40절 한번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것하고 믿음하고 결부를 시켰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뭘 어쨌게요? 저는 이거를 한 단어로 저는 표현했어요. 호들갑. 아시죠? 호들갑.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었어요. 물론 제자들이 볼 때는 위기 상황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호들갑 떨고 있구나. 순금처럼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잠깐 바람을 불고 파도가 그 안으로 들이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오니까 순간 바깥에 있던 금도금이 다 벗겨진 거예요. 잠깐의 바람에, 잠깐의 파도에 우리 이 속된 말로 금맥기라고 그러죠. 쉽게 벗겨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의 본질을 발견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저도 제 자신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놓고 성도들에게도 내 정도만 믿어라. 내가 하나님을 믿듯이 내 정도만 믿어라. 라고 제가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 살다 두 번도 없은 그런 큰 어려움을 처하고 나니까요. 제가 순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정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껍데기만 금이었어요. 속이 금이 아니더라고요. 그 속도 금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잖아요.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으면 그 속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대로 돼야 돼요. 그 속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동일해야 돼요. 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 속은 육신이에요. 예수님의 보혈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보혈처럼 내 속도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손길이 내 손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겉은 24K인데 그 속은 이제 14K예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K도 갓 못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24K가 되려면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20살 때 목표가 40살 되면 예수님을 닮았다는 그런 고백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해달라고. 어림도 없었어요. 40살 똑같았어요. 60살로 그 계획을 옮겼다 그랬죠. 나이 60살 되면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닮은 것 같아 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때가 바로 24K가 되는 날이에요. 내 속과 겉이 똑같아지는, 겉에도 정금이고 속에도 정금이고 겉도 24K이고 속도 24K이고. 여러분 속은 얼마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겉이나 속이나 다 24K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주님은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승선했어요. 위기에 처할 때 위기의 상황이나 그런 해결책만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38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나이까. 다행스럽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 저는 이 38절 말씀이요,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 좋냐면 위기에 처할 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커요. 내가 어느 배든지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함께 타셨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타 계시다고요. 위기의 제자들, 무서워하는 제자들, 무서워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해도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승선하셨다.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그렇대요. 지나고 보니까 내 배에 내가 타고 있는, 내가 운전하고 있는 그 배에 주님이 승선하신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주님의 배였어요. 주님이 운전하시는 주님의 배에 내가 승선하는 거예요. 내가 승선해서 주님의 배에 내가 운전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그림처럼 주님께서, 그 배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잠깐 맡긴 그 운전대를 운전하게 하시고 옆에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된다. 살살해야 된다. 여기서 잘 돌아가야 된다. 초보 운전처럼 주님께서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배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저는 무지막지하게 큰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배가 얼마나 큰지 배에 탔다는 느낌조차 없었어요. 흔들림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깊은 밤에 남들 다 잘 때 혼자 데크에 나가서 망망대해를 한번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바다가 우리가 낮에 보는 바다와는 전혀 달랐어요. 시커멓고 파도도 너무 무서웠고 하늘도 시커멓고 바다도 시커멓고, 만약에 이 시커먼 바다에 내가 혼자 고립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만약에 이 큰 바다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런데 그 망망대해 그 바다 한가운데 나 혼자 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타신 거잖아요.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이 그림 너무 좋아요. 뒤에는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어요. 구름도 아주 그냥 무섭듯이 달려듭니다. 하지만 내가 운전해서 내 배에 내가 운전하는 것 같지만 이 배는 누구 배라고요? 주님의 배라고요. 예수님의 배를 내가 잠깐 운전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 배의 운전을 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거예요.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에게 명령을 해요.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해라 고요해라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어요. 바다가 어떤 대상이나 인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바다에게 명령을 했어요. 이 뭘까요? 바다가 어떤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연이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41절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41절 한번 볼까요?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바다는 히브리어로 얌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바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얌이라고 하는 이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뭐 넓다, 세상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히브리 민족이 생각하는 바다의 그런 개념은 공포의 대상이고 무서운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바다는 바닥에 보이지 않잖아요. 깊잖아요. 깊은 바다, 보이지 않는 바다이기 때문에 그 바다 밑에는 괴물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리오야단, 이런 어떤 사단, 이런 괴물이 존재해서 뱃사람이나 배를 바다 밑으로, 바다 밑바닥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는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다를 다스리고 명령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89편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시편 74편 13절 14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뉘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물 가운데 용들이란 그들의 괴물을 말해요. 바다 밑에 사는 용들, 괴물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괴물들이죠. 그런 괴물들이 이 팔을 뻗어가지고 배를 전복시켜서 배와 뱃사람들을 바다 맨 바닥으로 끌고 내려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 맨 밑바닥에는 사람들의 시신과 배들이 깔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명령을 하니까 바다가 말을 들었잖아요.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명령을 듣지 않는데 이분이 명령하니까 명령을 듣는다? 뭐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명령을 들을 분이 없는데 그럼 이분이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적인 귀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한 거예요.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포의 대상인 바다가요,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바다가 등장하냐면 유리바다가 등장해요. 똑같은 바다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가 뭘까요? 유리로 된 바다가 아니라 밑바닥이 너무 투명하다는 거예요. 왜 투명한 게 좋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바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깊고 무서운 존재였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리바다는 바닥이 다 보이는 투명한 바다예요. 그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바다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근심과 또 혼돈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게 누구죠? 사단마귀예요. 나를 의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게 누구죠? 사단마귀예요. 그런데 이 사단마귀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못 이겨요.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더 이상 못 이겨요. 걱정과 혼란을 주는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떠올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딱 결박시켜서 나에게 근심 걱정을 주고 나에게 혼돈을 줘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사단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 그 자체를 주세요. 그림을 한번 더 띄워주시면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예수님의 배에 우리가 잠깐 운전하는 이 자리는 뒤에 배경을 보시면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그게 평화예요. 풍랑 속에서도 믿음이 변함이 없는, 내 삶이 변함이 없는 그것이 정금 같은 거예요. 변화무쌍한 금도금이 아니라 5K, 10K, 14K, 18K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24K가 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인생의 배에는 수많은 변수와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그 배에 승선하셨다는 거예요. 내 배에 주님이 승선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그건 내 배가 아니라 주님의 배에 누가 승선한 거예요? 내가 승선한 겁니다. 내가 운전한 것 같지만 내 뒤에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고 근심을 주고 혼돈을 줘요. 거짓을 끊고 우리가 승리할 줄 믿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이길 줄 믿습니다. 내게 두려움이 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함이지 두려움이나 근심이 아니에요. 속임수가 아닙니다. 제가 간단한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혼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습이나 내 밖에 있는 모습이나 정금과 같은 그런 삶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셨다면,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셨다면 우리가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여 우리 주님을 닮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닮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닮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금으로 돌아섰다면, 이제는 금이 아닌 곳에서 금으로 돌아섰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여 내가 10K라면 14K가 되고 18K가 되고 24K가 되는 그날까지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날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혼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